아멘. 제목이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는 제목을 갖고 그 말씀의 본문에 입각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주님을 또 알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이나 또한 말씀 전하니가 모두가 다 충만히 알아서가 아니고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자꾸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 66권 말씀 모두가 생명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떤 분은 쭉쟁이 같은 말씀으로 전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생명의 말씀으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은 전부 다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그 말씀인데 그때 복음의 말씀인데 왜 쭉쟁이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역은 내 사역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말이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의 사역이요 반드시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변자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내 기분대로 전할 수 있고 내 기분대로 선포할 수 있고 내 기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나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절대로 썩지 않고 녹슬지도 않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하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의예요. 살리는 영을 갖고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또 전해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는 내 안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지. 생명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항상 기분이 좋아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항상 영원한 말씀이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우리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늘 항상 기뻐 감사 주의 은혜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육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붕 떠 있어도 안 되고 항상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감사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살리는 것은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누구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아들이 되고 사탄의 아들이 되고 내 돈의 아들이 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보면 영은 무익하니라 맞습니다. 육은 무익하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구원을 못 시켜요. 그런데 큰 소리는 영의 사람보다 더 큰 소리를 많이 치거든요. 할 수 있어. 돼요. 항상 자기의 육을 나타내고 자기의 자랑을 해요. 툭하면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푹푹거리고 안 되는 목회자를 다그치고 기분 상해하고 일이 육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갈려지는 거예요. 너 따로 나 따로.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육은 영으로 제압을 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지 못하면 육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육이 하는 거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착하네 열심히 하네. 아무리 자기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나타내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서 말을 하느냐 행동을 하느냐 수고를 하느냐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육이 나타나고 내 자리에 나타나면 안 돼요. 나를 나타나 나를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항상 죽여 겸손해야 되고 항상 누군가를 내 주위 모든 이웃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고, 아, 저 사람을 믿는 걸 보니까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잘 믿었어. 나도 저렇게 돼야 돼.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자들이 우리 이웃을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항상 살아있는 교회요, 그 가정은 항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육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과 모든 성도 이웃 간에 전부 다 해지고 나빠요. 여기 제일 약한 부분은 사탄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면은 백날 저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말하는 거 참 착하고 참 열심히 해. 그런 것으로 알 수, 어느 순간에 잠전에 있다 육은 불쩍 나타나서 지금 기뻐했다도 금방 한 시간 후에 마음을 상해하고 상대방들을, 이웃들을, 관계성들을 전부 다 끊어놔요. 이런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영의 사람이 되었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하게 교회마다 나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뭘 통해서 전부 다 스마트폰부터 나와요. 그런데 사실 육을 죽일 수 있는, 나의 생각을 죽일 수 있는 그것이 안 돼요. 왜? 이것을 죽이면서 제압하면 내가 영의 사람이 돼야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은 젖혀다 버려요. 모든 게 내 생각이죠.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가 막힌 신앙생활을 믿으면서 한다고 하는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나락이 돼버리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늘 내 사역이 개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역이 됐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역이 됐을까? 어떻게 하면 내 육을 죽일 수 있고 점잖은 말, 기쁜 말, 소망이 넘치는 말을 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있는 자가 돼,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생명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이 영의 생명이라, 말 한마디에 잘못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말씀에 항상 셈이 있어요. 죽이냐 살리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저 사람이 실망을 갖고 저 사람이 완전히 우울증에 죽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항상 이 생명된 마음을 갖고 생명된 영을 갖고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말, 살아있는 자, 유익되는 말을 줘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말을 해요. 생명이 있는 자는 나를 자꾸 희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하늘에 받은 뜻이요 하늘에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이, 또 세움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60자여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저 사람이 나를 닦을 사람인지, 저 사람이 충성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나를 몰아붙일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도둑님인지, 모든 사람이 교회는 아무나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신명을 알지 모르고선 하늘로 못 가기가 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신명을 봐가지고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 복을 받을 사람인지를 먼저 우리 목회자 말씀을 전하면 벌써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앉아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영적으로 무식하면 안 되잖아요. 내 영이 살아있다고 그러면은 아버지의 생명의 영으로 육의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앞서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항상 이제 주님이 아버지가 오게 해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 4천만 5천 명씩 모였다 하더라도 배불릉도 허기진 것만 채워버리고 전부 다 가버려요. 전부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제자들만 남고 얻어먹고 이적과 기사 모든 걸 먹기만 좋아서 전부 다 먹고 가버려요.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를 우리는 절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진정 그것을 알려면 세상의 생각과 모든 육신의 생각에 맞추지 말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맞춰진다 그러면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참 저 가룟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진정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보면은 희생하는 마음, 주님 위해 죽어야 되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있지 않고선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면 처음부터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저 사람의 모든 실체를 알아야 돼요. 알라고 할 필요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면 일러줘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서는 분별령을 아마 들으신 분이 있으면 분별령을 제가 한 1000명을 목회자들,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해서 사모님들 해서 많은 한 1000명 가까이 교육해서 세미나에서 내가 나가가지고 지금도 목회를 잘 아는 그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겁니다. 성경은 많이 알되 빛과 어둠을 모르면 소경과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의 어둠이 얼마나 있고 저 사람의 빛이 얼마나 있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빛으로 들어오기가 생명으로 들어오기가 참 힘듭니다. 왜? 그 사람 이 마음을 닫아놓기 때문에 어둠이 딱 닫아놓기 때문에 그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딱 닫아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전부 다 아멘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이 생명으로 들어오게 하기까지는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생명으로 그들을 인도함을 하게끔 마음을 넓히고 마음을 자꾸 열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5절에는 또 가라다 이름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하였노라. 우리가 오는 것도 여기 오는 것도 사실 제가 여기 오는 것도 그냥 저기 아는 목사님들이 우리 협회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유튜브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알아요. 알아서 유튜브를 한번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도 유튜브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누구 아는 목사님이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 TV는 제가 하고 있어요. 하고 제가 하고는 게 아니고 그 TV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해 이걸 한 달에 4번씩 매주마다 이렇게 나가죠. 그거보다도 이 유튜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은 타에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누가 옆에서 얘기해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있으면은 누가 옆에서 생명이라 그러면 생명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닫혀 있으면은 어둠 있는 사람은 생명을 몰라요. 자기께 최고고 자기가 하는 것이. 그럴 때 생명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은 누가 옆에서 생명이다 그러면 딱. 저는 신학교 때 어떤 교수 한 분이 생명에 대한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거기서 제가 딱 캐치를 했어요. 맞아. 예수를 믿고 하는 것은 사역은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아멘. 근본적인 것을 이거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뭐냐? 주님을 알았으면 말씀을 알았으면 깨달아야 되고 깨달았으면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었으면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있는 자가 되지 말고 입만 그냥 아무 소리 하는 것이 아니 오직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역이 될 수가 있을까라는 마음을 늘 나의 마음을 잡고 쪼개기를 바랍니다.
내 육을 쪼개내야 육을 갈르고 만들어서 자꾸 만들어지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길을 놓쳐버리고 우리는 방황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60일째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다 가버리고 제자들만 남아. 그러니까 제자들께서 뭐래?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신 우리가 네게라.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영생의 말씀이 계셔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계셔야 됩니다. 썩지도 않고 녹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고 죽지 않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이 교회가 있어야 돼요. 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런 사람을 뒤에 선택해 주셨어요.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목사가 되어 그런 자녀가 돼서 그런 제자가 돼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생명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네 길로 가라. 아무리 교회가 허락고 사람이 많이 먹어 이제 뭐 아주 미국에 자라는 교회가 크까지 많다 하더라도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은 살아있는 곳입니다. 한 사람도 없고 두 사람도 없고 몇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생명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누구나 함께 주님 함께 계신 그분이 함께 영원한 분이 함께 계신다고 해요. 이런 곳을 우리가 있을 때 마음을 열 때 여기에서 자 이제 시간이 가니까 제가 첫째로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 영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뭐 육의 것 이거 못 배워도 상관없어. 못 가져도 상관없어. 자존심 높이지 말고 진짜 내가 영을 사모하는 자.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고자 하고 또 놈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 살리는 영을 목숨을 걸고 있는 것도 빽빽히 사수하기를 바랍니다. 딴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육은 무익하다. 아까 본문에 말씀같이 아무리 육이 풍부하다 하더라도요 절대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썩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살자가 되겠느냐 죽을 자가 되느냐 살아있는 자가 돼야죠. 육의 사람을 전부 다 이렇게 바꾸시길 바란다. 육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걔 날마다 살아있는 자가 기쁨을 주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벌써 살아있는 자는 생명자는 교회 오기 전에 벌써 내가 여기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벌써 미리 알고 와서 누가 시키지 않은 목회자가 시키지 않아도 벌써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살아있는 자가 모이는 것이 그 생명이 있는 자가 모이는 구원이 이르는 자 부활에 있는 자들만이 모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로 잔머리에 굴리지 마세요. 순수해지는 복음의 순수함 믿음의 순수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잔머리에 갖고 잔머리에 굴리면 굴려서 나에게 손해요. 근데 사람들을 몰라요. 자주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 자존심을 조그만 건드려 그거는 길을 쓰고 눈 쌍불 켜고 대들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만큼 육이 너무나 단단해가지고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맞아. 아멘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게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평생 훈련을 받는 거야. 훈련을 가져온 거야.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아가면서도 실천에 안 온 게 또 그게 또 문제인 거라. 이러니 어떻게 해야 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넘치게 넘어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육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 내 생각을 죽이세요. 육은 오직 내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생각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서 육과 싸워서 이기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뜻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